2008년 4월에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150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10대 후반의 여성을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접수창구에서 내 손녀가 아픈데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뭘 하죠? 네, 나이와 생년월일을 묻겠죠. 등록을 해야 되니까. 나이와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이와 생년월일, 이름 등을 말해줍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하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병원에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검색해 봤더니 나오지 않는 거예요. 19살이 되었는데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범죄의 피해자일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고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사실 24년 전에 가출한 자신의 딸의 아이라며 며칠 전 갑자기 딸을 두고 아픈데 치료해달라고 하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건강보험도 들지 않은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찾아 나섭니다. 아이의 친모를 찾은 것이죠.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서 키웠는지 그 아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 엄마의 이름은 엘리자벳이었고 그래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드디어 그 엄마를 찾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 할아버지 집에서 찾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집에서 찾은 거예요. 딸이 가출했다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 할아버지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딸이 집에 있냐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집을 수색해요. 그런데 지하실에 이상한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밀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방 안에서 자신의 딸을 감금하고 24년간 성폭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방 안에 2명의 아이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18살 남자아이와 5살짜리 남자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에서 발견된 19세의 딸, 그리고 18세의 남자아이, 그리고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아버지가 할아버지고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딸을 11살 때부터 성폭행했고 18살이 되자 딸이 이제 지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밖에다가 이 사실을 알릴까봐 지하실에 감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에게는 딸에게 편지를 하나 쓰게 해서 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집을 나간다. 이 편지를 써놓게 하고 딸이 집 나간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지하실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딸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 자신의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까 말한 3명 외에도 4명이 더 있는 거예요. 7명을 낳은 거죠. 앞에서 3명은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고 4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명은 자신이 키우고 있었어요. 위에서. 그리고 1명은 아기 때에 심장이 아파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가 들킬까 봐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대로 아이가 죽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아이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자신과 사랑하던 사이에 이별을 통보하자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로 자신의 여인을 죽이는 일도 있고, 나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고 동생이고 죽인 일도 있고, 또 코인 투자로 갈등이 심해지자 청부업자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이혼한 남편이 자녀를 좀 보자고 하자 자신이 재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에 남편이 방해될까봐 제주도로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수용도 못하는 사람을 계곡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서 내연남과 함께 익사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악한 행위들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주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 사람이 한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저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서 살려두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도 저 사람이 행했던 악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편의 말씀 앞에서 언급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극악한 악한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문하죠.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악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에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케빈 코스트너가 베트남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결국 전역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씻어내고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 동네에 있는 나무가 중앙에 하나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오두막을 하나 어른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끼리 패를 나눠서 그 오두막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친한 애들끼리 저 오두막에서 놀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만 그 오두막을 쓰기 위해서 서로 아이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전쟁 때 봤던 행동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동기로 봤을 때는 똑같은 행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와 같은 극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끔찍한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모든 악한 행위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악을 미워하라.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우리 모두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이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꼭 어느 교회 가나 자기가 앉는 자리에만 앉아요. 네. 자기가 편안한 자리에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어느 교회 가나. 큰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았다. 그럼 어때요?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뭐라고는 못하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일찍 나와서 거기다 성경책을 올려놔요.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하나도 양보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 왜? 내가 거기에 앉아야 편하니까.
근데 지금 저 사람이 내 편안함을 뺏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사수하고 싶어서 예배드리러는 일찍 안 나오는데 자리 맡으려고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성경책이든 뭐든 올려놓고 딴짓 하다가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 정도 그냥 양보하고 다른 사람 앉으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웃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게 꼭 누군가를 죽이고 아까처럼 막 자기 자녀를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만 악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나 편하려고 내가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약간 평가절하한다든지 뭐 그런 행동들이나 말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우리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런데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미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저 사람 미워,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뜻은 증오하다, 대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증오하고 악과 싸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증오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악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쫓는 것도 문제지만 악에 대한 아무런 가치평가도 없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만 당하지 않으면 돼. 악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위들,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재물을 얻는 방식이 여지껏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래서 100채, 200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갖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 다 집 사서 뻥튀기 해서 목돈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몇십 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선하게 생겼는데? 네. 농담이고요.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잘하고 등치가 크다 보니까 저를 건드리지를 않아요. 거기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장난기 있는 성격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건드리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니까 아이들이 나랑 싸워봐야 득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싸움을 잘하는지도 못하는지도 모른 채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조만한 애들, 약해 보이는 애들. 걔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만만하니까 내가 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센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건드려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건드려야 자기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악한 사람들 보면 서열 정리가 확실해서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무엇이든지 얻어내려고 그 사람 힘을 빌리려고 어떤 짓이든지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강한 자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해요. 권력과 돈, 사회적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당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까? 약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시죠. 위대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괴롭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자기보다도 한참 연약한 존재인 피조물을 사랑하시죠. 도우시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연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교제하고 사랑하지는 않으셨어요. 모두를 사랑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득권, 그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 걸고 싸우시죠? 하나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져줄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게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바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삶이에요. 그냥 TV에 뉴스를 보면서 저 정치인, 저 범죄자 욕한다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인간의 죄로 무너진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사랑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왕이 저 포도원이 탐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은 힘이 세니까 죽여버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 그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악한 행위를 하면서 계속 살려고 자기보다 더 센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힘 좀, 내 뒤 좀 봐줘라, 나 좀 도와줘라 하고 이방 왕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니까 이방 왕들한테 가서 내 왕좌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 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악당 노릇을 하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사역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 악을 밀어내고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모여서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키우고 재정을 넓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밀어내고 선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기득권이 생겨요. 큰 교회들은 그 교회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주보만 찍어도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 매출이 나와요. 그러면 그 기득권, 그 이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걸 한번 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담임 목사 편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담임 목사가 계속 있어야 자기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키우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담임 목사가 저렇게 행동을 했으면 성도들이 다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막 세습을 한다든지 막 여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막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하느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경은 온 지구.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나라의 국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 통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이 즐거워하고 섬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 백성이 기뻐할지로다 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땅과 섬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조화를 유지하는 이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금 살아가는 행태,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 자연을 잘 다스립니까? 그렇지 않죠.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연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는 그 방사능 오염수도 막 바다에 막 뿌려버리고, 막 이익만 된다고 하면 산도 다 밀어버리고, 뭐 그 개발해서 이익만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인간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을 잘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 다스리라는 것은 정통적인 왕의 위치에서 백성을 마음대로 하듯이 자연을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잘 유지되도록
그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 자연이 고통받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한 탐욕으로 인해서 악행을 저지르자 자연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1장 1절을 암송을 못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 잘 믿으면 다른 말씀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면 어떻게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따르고 다른 말을 들으며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분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본 죽음 중 어떤 죽음이 가장 황당합니까? 살면서 미국의 허쉬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초콜릿을 먹으려다가 빠져서 죽은 일이 있대요. 초콜릿 공장에서 초콜릿 통에 익사해서 초콜릿 통에 들어가서 죽은 거죠. 밤에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비친 모습이 아름다워서 달에 키스를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캐나다에서는 어떤 건축가가 우리가 만든 이 유리창이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유리창에 이렇게 날라가지고 이렇게 쿵 부딪히고 하는 것들을 했었대요. 유리는 깨지지 않았는데 창문이 떨어져가지고 50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영국의 한 남성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다가 25분간 웃음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위험 요소를 알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황당한 죽음이 나오는데 한 여성이 안마의자에서 죽었어요. 자다가. 왜 죽었을까요? 안마의자에서 자다가 목이 졸려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누가 와서 이렇게 목을 졸르고 재산이 많아서 그러고 갔을까요? 그게 아니고 차고 있던 목걸이 때문에 죽었어요. 이 목 부분을 안마하는 게 이 목걸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게 점점 조여져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마의자 설명서에 목걸이를 차고 안마의자에 눕지 말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그 금이나 그런 이렇게 사슬로 된 목걸이였으면 끊어졌을 텐데, 그 건강 목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 끈 같은 걸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그 고무 재질로 된 거, 그걸 차고 있는 바람에 목이 졸려서 죽은 거예요. 설명서만 잘 읽어봐도 어떻습니까? 네, 그런 피해는 입을 수 없게 된 거죠. 레고라는 장난감 아시죠? 뭐 지금 여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레고인데, 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애들 많이 사주셨을 거예요. 요즘 보통 한 4, 5만 원 하고 비싼 거는 10만 원, 진짜 비싼 건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조립하기가 어렵잖아요. 레고가 한 4, 5만 원짜리만 돼도 설명서 없이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구조대로 못해요. 설명서 없이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때요? 레고보다 단순합니까? 안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는 설명서도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이 세상을 디자인한 게 하나님이시면 설명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대로 살아야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헛된 것에서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 우리의 평안, 우리의 복,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복과 행복을 찾을 때 우리가 진실되게 그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곳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어떻습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연도 고통받아요. 인간도 고통받아요. 모두가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설명서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악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이에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즉 악과 구별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은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는 판단의 원리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서 살았느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다음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단 종교, 다른 신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돌이 무슨 뜻이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가수가 아니고 우상이에요. 어린애들 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입니다.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이돌이 뭐예요? 자녀?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나쁜 짓도 서슴지 하지 않고 하고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그런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저 TV에 나오는 스타가 우상이죠. 유튜브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우상이에요. 우리 지원이한테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 말투를 막 따라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날마다 돈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요.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시대 때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 모세 시대 때 우상은 똑같은 신인데 뭐였을까요? 돈이에요. 맘몬, 바알, 아세라, 그 모든 신들이 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들이에요. 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자체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20대들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20대들이 외치는 공정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공정을 외치면서도 기득권들의 불공정한 권리, 기득권들의 불공정한 행태와 같은 것들은 개혁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불공정한 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자신도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들이 누리는 것처럼 나도 원 없이 누려야 되는데 그 원 없이 누리려고 보니까 불공정하게 저 위치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네. 부모님 백으로 저 위치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네. 다른 힘으로 저 위치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네. 그런 건 있으면 안 돼.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똑같이 시험 받아서 똑같이 평가받아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 구조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공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욕망은 서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게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니 인간은 고달플 따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의 소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를 팔면 노예로 전락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순간 인간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지를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토지를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을 갖기만 하면 성공한 인생, 롤 모델, 실패하면 루저, 실패자, 패배자, 낙인 찍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악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분,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지금 축복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와 같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힘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의 받을 복,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내 필요를 위해서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악을 미워하고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